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상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에게 야 너희들 이거 소유해, 너희들 이것이 네 거야.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자유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쓰게 하셨으니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감사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냐?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들이 왔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지금 고양이가 쥐라고 하는 그 먹잇감을 놓고 앞발로 툭툭 건드리면서 어디부터 먹을까 하고 장난을 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장난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다 우리 인간을 향해서 쏟아 부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셨느냐면 사랑할 존재로 지으셨어요. 부려먹을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존재. 자, 그래서 사랑할 존재로 지어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기만 해도 좋으신,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좋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만 바라봐도 기분 좋으시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엄마 아빠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합니다. 사주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돈을 모아서 자식에게 사줬어요. 그 자식이 그것을 그렇게 기쁘게 누리면서 사용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비록 힘들게 사줬지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그것을 누리고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좋듯이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는 그냥 먹잇감 놓고 앞발로 툭툭 건드리는 고양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부려먹고 놀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가지고 계신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서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사용하면서 그건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용할 때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시고 왜 하나님이 기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원망해야 되겠습니까? 불만해야 되겠습니까?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짜증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인생 삶이 힘들게 합니까?
라고 자기 삶을 한탄해야 됩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우리는 인격적인 자임을, 인격적인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뜨거운 사랑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세를 보면, 자, 모세와 여호수아가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한 묶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모세는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출애굽을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를 상대로 사역을 하느냐면 출애굽 1세대를 대상으로 사역을 해요. 자, 히브리서를 한번 보실까요? 3장. 히브리서 3장. 우리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다. 자, 히브리서를 보면 연속성을 가지고 히브리서는 기록을 했어요. 연속성.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고 존경했던 구약의 인물이 바로 뭐냐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 자, 선지자. 이 선지자를 가장 존경하는 그 인물. 그래서 이 선지자를 가장 이렇게 존경하는 인물.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들이 선지자를 그렇게 존경하냐? 근데 너희들이 네로 황제 시대에, 이제 네로 황제 시대에 기록된 것이니까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존경하고 좋아하냐? 그런데 네로 황제에 의하여 기독교인들이 그 핍박을 당할 때 너희들이 지금 예수 버리고 다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잖아. 근데 그 예수님, 너희들이 버린 그 예수님은 누구보다 크신 줄 알아? 누구보다 크셔? 선지자보다 크신 분이라 이 말. 자, 두 번째, 연속성을 가지고 누구와 비교해서 예수님이 크시다고 설명하느냐면 천사보다 예수님이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크다 이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선지자보다 천사를 더 크게 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 천사를 숭배했던 유대인도 있을 만큼 천사를 굉장히 크게 봤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이 연속성은 항상 이 연속성, 선지자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또 연속성을 가지고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겠죠. 공통점. 그 공통점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 속에 들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뭘 전달해 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천사, 그러니까 천사는 뭘 전해준 사람이야? 존재, 율법을 전해준 자라. 그렇게 너희들이 율법을 전해준 천사를 귀하게 그리고 굉장히 여기냐? 근데 너희들이 버리고 떠난 그 예수, 너희들이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간 그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크신 분이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누구와 비교해요? 모세와 비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율법의 대표성을 가진 자가 모세야.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이 모세와 누구를 비교하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해가면서 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 너희들이 존경하고 너희들이 위대하게 너희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그 모세보다 훨씬 큰 자야, 크신 분이야 하면서 연속성을 가지고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크신 분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모세와 그 예수님을 비교할 때 어떤 매개체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는데 그 매개체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야. 뭐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하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비교를 해가면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그걸 보십시다. 3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뭘로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자, 3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하나님의 온 집에서, 자, 헬라어를 보면 또 영어 성경을 보면 온 하나님의 온 집에서라고 할 때 어떤 전치사를 썼느냐면 집 안에서라는 전치사를 썼어요. 어떤 전치사 썼어? 다시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 안에서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겼대? 사환, 다시 말하면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집을 섬겼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6절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자, 집 안에서 종으로 섬겼대요? 아니래. 하나님의 집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집 전체를 어떻게 했대? 집 전체를 맡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자체를 맡으신, 자, 종으로 섬기셨대? 아들로서 집을 맡아버렸다 이 말. 누가 커요? 종이 큽니까? 아들이 큽니까? 집을 맡은 아들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자, 너희들 모세를 굉장히 존경하지?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나 보십시다.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소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우리가 뭐가 된대? 그의 집이라. 하나님의 집에 든다. 하나님의 집. 우리가 뭐가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대. 그러면 모세가 커요? 우리가 커요? 왜 우리가 크지?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신분으로 섬겼어? 종의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니까. 그러면 모세는 결국 누구를 섬긴 거야? 우리를 섬긴 것이야. 그럼 누가 큰 거야? 모세가 커요? 우리가 커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예수 버리고 떠나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의 집을 맡은 그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누구래? 하나님의 집이래. 그러니 모세
자,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집 맡은 자녀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이야 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 심각한 대로 박해 때 예수님을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애절하게 진실하게 설명하면서 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누구와 비교하면 여호수아와 비교해요. 자, 그러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차이는 뭐냐면, 이 모세는 누구를 이끌었어? 출애굽 1세대를 이끌었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 2세대를 이끌었어요. 자, 모세는 어떤 물을 건넜어요? 뭘 건넜어? 홍해를 건넜어요. 여기 여호수아는 2세대들을 이끌고 어디를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넜어.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모세가 이끈 1세대는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요?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이라 이 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 가나안 땅을 약속하지 않고 출애굽을 시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전이 뭐가 있겠어? 꿈이 뭐가 있겠어? 소망이 뭐가 있겠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이 애굽 땅에서 그렇게 종살이 하는 것하고 가나안을 약속받지 않고 광야에서 죽는 것하고 뭘 선택할래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면서 그 얼마나 열사병, 흑사병 속에서 고통을 당하겠어요. 마실 것이 없어. 근데 애굽에는 마실 것이 있어. 그렇게 육체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일해도 마실 것이 있어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어. 그냥 그 뜨거운 태양을 가릴 그늘이 있어.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 가나안을 약속받지 못하고 출애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말하면 가나안을 약속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없이 태양볕에서 죽어가는 걸 선택하실래요? 그래도 나는 종살이 하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 이런 생활을 할 거야. 뭘 선택할 거야? 여보슈, 뭘 선택할 거야? 박성수 권사님 뭐 선택하실래요? 애굽? 광야? 애굽? 광야? 한번 광야를 보내봐야 되겠구만. 여러분은 지금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보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애굽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없었으면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것이 불행한 거지 오히려. 자, 여기 지금 이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니까. 어디에 대한 약속?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 이 말. 자, 그러면 여호수아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 아니,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어, 없어? 있지. 차이가 뭐야? 1세대들은 그 약속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어. 아, 이 사람들이 오늘 여보시오. 고맙습니다. 자, 여호수아 2세대들은 약속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 지금 오늘날 보세요. 여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 또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있고, 여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자,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 무슨 약속? 나를 믿으면 구원받을 거야. 나를 믿으면 영생할 거야. 라고 하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나 다 주셨다니까. 그럼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이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를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가 오면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어서 너를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뭘 받았어? 이 사람들이 약속을 받았다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 받았지. 근데 문제 차이가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 약속을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다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모세는 이 약속을, 출애굽 1세대들은 모세를, 자, 이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나중에 받았어요? 먼저 받았지. 여기 지금 여호수아, 출애굽 2세대들은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나중에 받았어요? 나중에 받은 거야. 그런데 먼저 약속을 받은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약속받은 2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그 약속을 받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받는 이 약속을 받는 것이 먼저 받았느냐 늦게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오. 내가 집사가 먼저 됐느냐, 집사를 누구보다 나중에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오. 내가 권사를 누구보다 먼저 받았느냐, 늦게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권사를 저 권사보다 10년은 먼저 됐어. 내가 저 사람, 그러니까 이게 말단치고는 것 같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되었느냐, 나중 되었느냐, 먼저 약속을 받았느냐, 나중에 약속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의 소망이 큰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그 전에 이제 시골에서 부흥회를 해요. 그 전에 이제 시골에서 부흥회를 하면, 자, 동네 사람들이 부흥회 참석해요. 근데 이들이 부흥회 참석하는 것은, 부흥회 참석해서 은혜 받으려고 부흥회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로 와서 부흥회를 참석해요. 인사치레로.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도 시골에서 그 교회에서도 이제 시골에서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시골에서 동네에 뭐 유익한 일을 하니까 뭐 이장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이제 인사를 드려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옵니까? 봉투에다가 축 부흥 발전 이렇게 써서 가지고, 감사헌금이라고 쓰지도 아니요. 축 부흥 발전 나무계 이장하서, 이 사람들도 교회 와서 저 헌금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와서 헌금한 것은 약속을 가지고 헌금한 거야, 인사치레로 헌금한 거예요? 인사치레로 헌금한 거야.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느냐라고 할 때 인사치레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인사치레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는 오직 소망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소망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관리하는 뭐야?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관리해 주시는 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쏟아서 감사를 표현하는 그 절기,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만 하나님을 감사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만 호흡이 중단될 때까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얼마나 그 영적인 그 감각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천국에서 영원히 감사하겠습니까? 나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받은 그 크신 은혜의 사랑 앞에 그 감사가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그 감사로 최상의 영광 올려드리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나중에 받았어요? 먼저 받았어.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 이방인이라고 하시 이방인.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나중에 받았어. 그런데 먼저 받은 유대인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그냥 불신했어요. 그리고 또 먼저 받은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네로 황제 박해의 핍박 때문에 먼저 받은 그 약속을 버려버렸어. 근데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예수 믿느냐 나중에 예수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내가 너보다 20년을 먼저 믿었고 10년을 먼저 믿었고 내가 너보다 10년을 먼저 직분받았고 20년을 먼저 직분받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오늘 내가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그 소망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어.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또 교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 맞습니까? 확실히 하나님의 집 맞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이 되었느냐? 나중에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믿음으로 뭐가 되었대? 하나님의 집이 되었대. 근데 이것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이 믿음을, 약속의 믿음을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대인들처럼. 자, 저기를 보십시다. 2장 1절 모르십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여기 모든 들은 것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여기 유대인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네로 황제 핍박에 의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있는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라고 할 때,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어. 율법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약속을 얼마나 많이 들었어. 그러니 너희들이 그 들은 것이 너희들에게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야?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더욱 간절히 사모하면서 너희들이 먼저 들은 이 유대인으로서 먼저 들은 약속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먼저 들은 게 뭐냐 이 말이에요. 2절 보십시다.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자, 여기 천사들의, 자 2절 띄워보셔. 2절 띄워보자. 시작. 천사들로 하신 말씀. 자,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율법이지.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누가 전해줬다고 믿느냐면 천사가 전해줬다고 믿는다 이 말.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주신 이 말씀을, 이 말씀인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 이 말씀을, 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어떻게 됐대? 공변된 보응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사들을 통해서 뭘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주셨는데, 그럼 이 율법을 어떻게 해야 돼? 흘러 떠내려가게 해야 돼? 아니면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된다니까.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견고하게,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았을까, 안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지. 안 붙잡았기 때문에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첫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 그 다음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나라가 왜 멸망을 당했어요? 뭘 흘러 떠내려가게 했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율법을 업신여기고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요? 나라가 멸망을 해버려. 그래서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전해진 그 율법을 무시하니까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는 거요? 다시 읽어보십시다.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뭘 간절히 삼가하래? 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지켜내래? 천사가 전해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혹시라도 절대로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떻게 했대? 흘러 떠내려가게 했대. 그래서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공변된 보응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가 되었습니다.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물며, 자 그렇다면 여기 아까 이 율법은 누가 전해줬어? 천사가 율법을 전해줬어. 근데 여기 지금 천사와 비교해서 누구를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야 생각해봐. 예수님이 얼마나 천사보다 큰 분인지를 알아? 자, 예수님은 천사보다 큰 분이신데 천사가 전해진 율법도 저들이 경홀히 여기고 흘러 떠내려가게 할 때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성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어. 천사가 전해진 그 율법을 무시하고 흘러 떠내려가게 했을 때 성전이 무너졌어. 뭐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졌다면 천사보다 훨씬 크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 되겠느냐 이 말.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겠어? 무너지지 않겠어? 당연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3절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큰 구원. 그럼 큰 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 거야. 근데 그들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구원에 대한 약속을 받은 거야.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커? 구원의 약속을 받은 게 커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받은 것이 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해서 여기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큰 구원이라고 표현해서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되겠는가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 이 구약의 선지자들과 비교도 안 되는, 모세와 비교도 안 되는, 선지자들과 비교도 안 되는 우리가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인데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그 성이 무너지듯이, 나라가 멸망하듯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 남유다가 성전이 무너지고 또 성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듯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겠지, 성전이 무너지겠지.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하신대? 멸하신대. 그 집을 무너뜨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듯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뭐가 무너져? 성이 무너진다니까. 뭐가 무너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이 유대인 나라가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여기 2장, 자 이것이 2장이요. 그래서 3장에 와서 우리를 뭐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표현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이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뜨거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가를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고 상기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를 터뜨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는 수준이 아니라 감사를 터뜨리자 이 말이에요. 감사를 팍 터뜨리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리는 감사는, 하나님 오늘 내가 참 나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먹을 고기를 주셔서, 오늘 점심이 뭐예요? 고기예요? 육개장 고기 들어가 있네요. 하나님 오늘 육개장 속에 들어있는 고기, 나 고기 좋아하는데 참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찬은 뭐예요? 반찬은 콩나물? 그러면 마늘쫑 오뎅, 마늘쫑. 하나님 나는 참 마늘쫑 오뎅을 좋아하는데 마늘쫑 오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준은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큰 구원이야. 이렇게 큰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된대요? 하나님의 집이 된다 이 말에, 하나님의 성전이 된대. 근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된대? 여기 공변된 봉을 받았다고 그랬죠.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흘렀던 내려가게 할 때 공변된 봉을 받았대. 공변된 봉이 뭐라고? 역사적인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세 가지의 사건이 공변된 봉이라 이 말이에요. 성전이 무너지고 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가 멸망해.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방패시래. 나의 구원의 성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 딱 받는 순간 하나님의 큰 성이 이루어지고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보십시오. 내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면 내 주변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구원의 산성이 되어서 환경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로 말미암아 직장이 든든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사업이 든든해지는 뭐가 되느냐? 바로 산성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나의 산성이 되시는 거예요. 산성이. 근데 내가 여러분이 큰 구원을 등한여기면 어떻게 되는데? 산성도 무너진대. 하나님의 집도 무너지는데 또 나라도 멸망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커요?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가 커요? 이건 비교 불가지. 여러분 이건 비교 불가라니까. 우리 신남순 권사님하고 유혜정 권사님하고 누가 이뻐요? 비교 불가라고 하셔요. 누가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비교 불가죠. 누가 이쁜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아마 속으로는 내가 더 이쁜데 할 수도 있겠지만 비교 불가야. 왜 비교 불가냐? 똑같아요. 도끼니 개끼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비교 불가라니까. 근데 비교 불가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마어마한 큰 부유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확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전에 말했죠. 이 10명의 문둥병자 9명, 자, 한 명은 누구요? 이방인데 한 명은 이방인. 나머지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한 명이 예수님, 야, 우리를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10명이 예수님께 왔어요. 치료받고 싶어서는 예수님께 왔는데 치료받고 난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제사장애로 가서 네 몸을 보여. 갈 때 치료받았어. 그러면 갈 때 치료를 받았으면 네가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듯이 네가 치료받았으면 예수님께 와서 고침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왔는데 치료받고 난 다음에는 왜 예수님께 안 왔느냐는 거야.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님께 와서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 예수님께 와서 뭘 해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예수님 앞에 터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구원의 확증이야. 구원의 완성이라니까. 내가 약속을 붙잡고 믿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쐐기를 박아야 돼요. 감사로 확증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이 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 목적이라는 인식이 아주 머릿속에 쐐기에 박혀 있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책 제목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책이 뭐요? 출애굽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만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럼 뭐가 목적이야? 가나안 땅의 정복이 목적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입니까? 여러분, 자, 출애굽은 서론이야. 서론. 그 다음에 출애굽은 서론이에요. 그 다음에 광야와 가나안 땅은, 광야는 과정이야. 뭐예요? 과정이야. 그러면 가나안 땅은 어떤 목적을 위한 어떤 환경이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목적은 단순하게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가 목적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거 뭐가 목적이냐? 가나안 땅에서 누릴 안식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서, 모세오경에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강조해요. 안식년을 강조해. 안식년을 강조해.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강조해. 50년에 한 번씩 뭘 강조해요? 희년을 강조한다 이 말. 그러면 그건 결국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안식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야? 안식이 목적이라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내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만이 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니까.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우리 심령의,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 심령의 평안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죄에서 나왔어. 여러분, 죄에서 나왔다고 해서 내가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해서 평안합니까? 아니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인 거,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평화를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한 명의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해서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너에게 뭡니까? 죄사함과 함께 네 문둥병에서 치료와 함께 너는 평안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원을 확증하면서 이 감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에서 너 구원이 이루어졌어.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되고 평화가 되고 화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할 때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구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서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영아 이리 와봐. 이제 이건 안 나눠줄 거예요. 다 부엌으로 갈 거예요. 2부 예배 다 끝나자마자 부엌으로 가셔요. 예? 이건 안 나눠주고 우리 또 탐내지 마. 근데 너는 하나 골라봐. 너는 하나 골라봐. 그렇지. 들어가. 그렇지. 감사합니다. 안 했으면 놓고 가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가지고 들어가. 맛있게 먹어. 제가 감사했어. 그러면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했으니 이리 와봐. 땅콩 하나 줘 가져가. 이제 안 나눠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땅콩 하나 가져가. 또 감사했으니까 또 하나 가져가. 또 하나. 저거 가져가라. 이거 글씨. 됐어. 뭐 하나 가져가지고 저 밤 하나 가져가. 여러분 이제 그만 줄게. 이제 또 계속 너 다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다 퍼주는 수. 우리 주님은 다 퍼주지만 이거 감사합니다 퍼주고 감사합니다 퍼주고 그러다 끝나지 뭐 끝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사람들의 오해가 그냥 출애굽만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구원만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착각한다니까. 그것이 끝난 게 아니오. 어디까지 가야 돼?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 내 심령의 안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참된 안식까지, 참된 평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 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때 평안합니까? 원망할 때 안식이 있겠어? 원망할 때 내 속에서 원망하고 아유 참 찡그러지지. 아이고 왜 이러지? 평안한 얼굴이요. 그러나 감사할 때 평안이 많은 거예요. 우리 성도들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감사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세요. 감사의 힘 감사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은혜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만찬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뜨거운 경험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